오늘부터는 다시금 룻기 강해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룻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3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룻기 1장과 2장 살펴본 말씀 함께 약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요, 인물, 사건, 장소,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듯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양식을 찾아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역할을 가졌으니 양식을 찾아 떠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은요,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약속, 은혜가 머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였기에 그러하고요. 또 그들이 떠나간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식만 해결하면 빨리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는 그렇게 떠나갔을 때 그들을 인도해 갔던 가장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아니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누군가 나와 함께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 머물고 있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과정에서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에 머물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눌 때 붙잡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결단을 좋아하셨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홀로 며느리와 함께 외롭게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는 이 없을 때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니까 저가 기쁨의 사람, 희락의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알아봅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고통과 슬픔과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마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식을 따라갔던 그 인생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양식의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집에 머물러 있고 며느리 룻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밭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자신의 섭리와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보세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보아스를 마을에 있다가 밭에 오게 하셨고, 그 밭에 왔을 때 룻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나오미와 룻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말씀이죠. 오늘부터 3장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자, 2장과 3장을 넘어가는 마지막 그 연결점에 룻기 2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의 은혜와 배려로 룻은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를 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삭을 주우면서 양식에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요 7주에 7주.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가 7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50일이죠. 넉넉하게 양식을 준비해서 50일을 더 산다 할지라도 양식이 떨어지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오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룻기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삭 줍기를 마칠 그 즈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할 곳,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요, 쉬다, 정착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안식할 곳, 그러면 휴식처, 안식처,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번역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은 알맞은 가정, 새 번역은 안락한 가정, 현대어 성경은 남편감, 현대인의 성경은 남편, 공동 번역은 보금자리. 자, 정리해보면 안식할 곳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안식할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식할 휴식처입니다. 참된 쉼이 있고, 그래서 그 가정에는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한 행복한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식입니다. 가정에는 참된 안식, 쉼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가정에 오기를 좋아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만 들어가면 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있다면 누가 가정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아침 일찍 나가 열심히 일하고 오후 늦게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면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 그게 바로 안식할 곳,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안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정에는요 복된 곳이어야 돼요. 복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나 가정은요 상대방을 좋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 마음에 100% 들지 않아도 나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내 자녀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쇼윈도 부부처럼 남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줘서 참된 아름다움의 모습이 되어 복된 곳이 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됨이라는 말의 뜻은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안의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과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하고 안식이 있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참 문제가 뭐냐? 정도에 지나치게, 그러면 여기에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죠. 자,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며느리 룻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홀로 된 여성 아닙니까? 이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했는가? 자, 우리 2절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마음속에 염두에 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친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 통화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곳이 바로 이 단어예요. 친족. 여러분, 사실 친족이라 그랬지만 조금 더 강한 표현은 혈족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니까 친족은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을 기초로 하여 한 친척. 그러니까 남남이었어도 결혼을 통하여, 혼인을 통하여 몰랐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족은요, 같은 조상에서 나온 친족, 이런 뜻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을 우리의 혈족이라고 강조하면서 무너졌던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보아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룻기 2장 20절에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어머니,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와 가깝고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나 7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혈족이다.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준다면 누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일까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나오미하고 해야 맞는 말이 돼요. 나오미하고. 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였고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룻은 며느리니까 엄밀하게 결혼을 하자 치면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이게 옳은 형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두 며느리를 모압에 남게 했을 때 했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
상황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이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땅만이 아니라 자손까지도 물으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나오미가 남편을 맺어서 남편을 만들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며느리들의 남편이 또 되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기업을 일으켜 세운다면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가 룻하고 결혼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어가는 것이 옳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며느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오냐고요? 이러한 욕심, 이러한 이기심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나오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만 지금 홀로 된 여성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도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나오미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누군가가 생긴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미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가정을 이어갈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오미는 기꺼이 기쁘게 감사하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장 기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족들이 외식할 때 어떻습니까? 부부가 식성이 다른데 여러분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것을 다 주장하면 외식 못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부부가 맛있는 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외식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이하고 서연이가 식성이 달라요. 수은이하고 수환이가 식성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는 수환이하고 하고 아빠는 수은이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놓을 때 가족들이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은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가정은 안식할 곳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그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5월 가정의 달 아름답고 참된 쉼이 있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안식과 복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것이 좀 무례하다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그러니까 타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자 너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돼 라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자 자막 보십시오. 제가 넘버링을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여러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볼 때 아름답도록 예쁘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요, 가정에서 나를 단장하는 것은 참 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소통 강사들이나 가정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들이 적어도 남편에게 아름답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남편들이 마음에 들도록 단장하는 건 참
바른 것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늘 우리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단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오미는 룻에게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보이지 말라.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참 이건 전략적이에요. 왜냐? 이미 모습이 보여버리면 이 계획이 차질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자, 이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요, 눕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눕다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3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휴식을 위하여 눕다. 자, 휴식하려고 눕다.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항상 누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성관계를 위하여 눕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죠.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래요. 여러분,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이불을 들다라는 말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발가벗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너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로 누우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맺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거 무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이때 관습을 보면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할 때 하는 관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러 위험이 있잖아요. 남성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성 완전 낙인 찍히는 거예요. 주홍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으니까 대부분 많이 행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며느리 룻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걸 명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어머니에 대한 신뢰입니다. 룻이 모압에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보여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서 주님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과 같이 비슷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아라랏산에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는요, 물가에 짓는 거지 산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노아는 창세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더니 노아가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변화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터닝포인트, 저주가 복이 되고 죄악은 떠나가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룻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그 신뢰가 바로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우리 주변 보십시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여러 단체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뢰가 깨어지면, 사라지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입양의 문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지금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회사의 사건, 사고, 노동자들의 산업 사고들이 여러분 반복되고 있으니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학생들에게 상아탑을 쌓아야 될 학교가 뒷돈을 받고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순간 학교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뒷돈을 받고 취업시켜주니까 회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한국의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버리니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한 것, 약속한 것, 작은 것이랄지라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말했다면 말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쉽게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킬 때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신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이 프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서대문에 있는 포방터 시장을 촬영했을 때 일입니다.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나왔고요. 백종원이 그곳에 돈가스를 맛본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였냐면 돈가스의 끝판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 집에 더 이상 솔루션을 해줄 게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표만 정리해주면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그 방송 나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이 가게에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요. 포방터 시장이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더 이상 그 포방터 시장에서 장사할 수가 없게 되자 백종원 씨의 도움으로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요, 포방터 돈가스 집과 맛을 내는 곳은 되게 많대요. 비슷한 맛. 서울에도 있고 곳곳에 많대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없고 연돈 돈가스 집에만 있는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손님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장님의 그 약속의 실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장님이 늘 가게 입구에다 적어놓은 거, 돈가스 한 그릇에도 장인의 정신을 담아 팔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분은요, 아침 일찍 나와서 돼지 고기를 직접 다듬습니다. 비계 부분을 다 일일이 잘라냅니다. 매일 새로운 기름을 쓰고요, 튀길 빵가루를요 직접 배분 조합해가지고 만듭니다. 시중에 있는 거 사다가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집이 유명한 게요, 카레래요, 카레. 근데 이 카레를 양파 베이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지금도 매일같이 주걱으로 직접 양파를 그 카레에다가 저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맛을
돈값을 내기 위하여 새벽 시간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손님들에게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손님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 몸은 피곤하지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신뢰를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제가 왜 이 기사에 집중했냐면 며칠 전에 이 돈가스 집에서 제자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돈가스 집이 제주도로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가스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했는데 엄청난 이력서가 왔는데 온 사람마다 5일, 한 달 다 도망가고 말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온 사람들은요,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던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신뢰의 마음보다는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 사장님이 기초적으로 했던 모든 기본기를 지켜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뢰는요 이렇게 해야 쌓이는 거예요. 신뢰는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다면 약속 지킵시다. 지나가는 말 쉽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나가는 말을 했다면 그 약속의 말을 지켜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으로 드리는 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 뻔한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타인 중심의 사랑.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대방 중심의 상대방이 필요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요, 더 좋은 표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배려라는 표현이 맞아요. 배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 참 제가 이거를 왜 집중하냐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여러 상황을 놓고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를 보살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내려놓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방식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려갔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배려죠. 바로 그 배려가 그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했고 영혼들을 살렸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헌신한 사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정화의 작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 안식할 곳을 만들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은 안식할 곳이며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의 사랑은 흘러간다라고 증거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신실, 진실,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한 영혼 만져주시면 그 사람 살아나고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만져주시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 딸을 위하여 예수의 옷자락 그것만 만져도 자신의 혈류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터치해 주시면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바뀝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아버지 엄마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신뢰의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정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쳐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할 곳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를 위하여 자신의 이기심 욕심 내려놓고 기꺼이 며느리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 기꺼이 그 신뢰관계를 가지고 순종하였던 것,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만져주옵소서. 우리 가정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모든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된 자들, 어미 된 자들에게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나의 기도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신뢰가 싹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살아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스승된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역할, 사랑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식할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과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욕심 내려놓고 기꺼이 신뢰를 회복하는 순종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